최근에 저는 무속인으로 생활하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무당을 불러다가 산에 가서 구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기관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장로님이 가셨는데 가지 않아야 될 자리에 그리고 갈 수 없는 자리였지만 꼭 가야 될 그런 자리였습니다. 대신 장로님이 다녀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한쪽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장로님이 그냥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제가 만약 갔다면 거기에 고사 지낸 자리에서 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속인으로 생활하시다가 교회 다니시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도 세상 종교와 다를 것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교회를 나올 때는 교인인데 집에 가면 그들은 죽은 조상한테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신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개업식에 제가 갔습니다. 우리 성도의 개업식에 갔더니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고사를 지내고 난 뒤에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고사 지냈느냐고. 그랬더니 고사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를 불렀느냐고. 그랬더니 고사를 지내는 것은 전통적이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구나. 오늘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오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인간 개인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감정 전달한 자리가 아니고 어떤 세상 지식을 전달한 자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약 40여 구절을 오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다 등장하는데 두 지파가 성경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사라진 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성경 마지막 책에 12지파 이름은 다 등장을 하는 가운데서 두 지파가 사라지고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지파,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빼버린 지파,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지워버렸을까요? 구약 성경을 올라가게 되면 사사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이방신, 우상을 섬긴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하나가 에브라임과 단 지파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집에다가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다른 신을 모시고 있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뭘 말하냐면 잡신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교회 와서는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빼버립니다. 제거시켜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이 단지파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에 미가의 신당이 있는데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 우상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진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신을 섬기는 이 지파를 이름을 재배시킵니다. 최초의 인류의 비극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성경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말씀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누가 졌습니까? 진자가 누굽니까? 아담 하와가 져버렸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이겼습니다. 마귀 말을 들었고 마귀 말을 듣고 그들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순간 그들은 종의 자리에 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박탈시키시고 내쫓아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혼합신앙,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로마서 4장 11절에 세웠던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거론되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 땅에서 본토에 있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본토 너의 친척 집을 떠나 아비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때 너는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고 그 우상 섬기는 자리를 떠날 때 나는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려버립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하나님 부름받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이방 신을 버려버리고 교회로 들어올 때 창세기 35장 5절은 야곱을 쫓아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언제 막아줍니까? 이방 신상들 버려버릴 때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평소에 살아계실 때는 불효합니다. 온갖 속을 다 썩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효도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 묘지 앞에서 울면서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것은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 만들지 말고 그게 색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1계명부터 계속해서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쁘세요? 아니면 조건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 집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축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기도하고 나온 뒤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계명을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춤을 추고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그때에 황금 송아지 우상 앞에 춤추는 그들에게 말씀이 내려올 때 말씀은 깨져버립니다. 말씀은 부서져 버립니다.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약속이 파기돼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상 섬기는 자리, 이 황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재물 앞에 춤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뭐냐면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지나친 물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돈 쫓아가면 사람 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따라오는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세상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사람을 최초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게 되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알볼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세상 다른 신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대단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으면 주를 경록케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한다 했습니다. 유행이 뭡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유행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유행이 내 가정에 뭔가 될만 하니까 또 재앙이 들어와버립니다. 사람이 좀 건강할 만하니까 또 질병이 또 들어옵니다. 꼭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오는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 귀신과 연합하는 자,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행병처럼 번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뭡니까? 묶여버립니다. 결박당해 버렸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업이 묶여버립니다. 직장 생활이 안 됩니다. 희한하게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올무가 되어서 붙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성경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게 되면 열왕상 16장 31절에서 3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 여자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세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이, 그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조각을 한 이런 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내 가정을 적용한다면, 내가 항상 우리 가정에 우상을 섬겼더니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집에 와서는 세상 잡신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이 솔로몬은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1000번제까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던 지혜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어떤 일을 겪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두 신을 섬깁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밀곰이라는 이런 종교를 쫓아서 거기에 미쳐버렸습니다. 그게 신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스다롯 여신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 시대 비너스 여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에로스, 다시 말해서 성적 타락,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밀곰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사람이 말년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 아들 떼에 가서 내 나라를 빼앗아 둘로 나눠버리래요.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1년에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종교 혼합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가정이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땅에 가서 출세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도지사 자리에 올라갔던 이 세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 섬기는 신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떤 환경의 최악의 조건이 자기가 죽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욕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찾다가 불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던지기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불 속에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이 어찌 일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셨어요.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의 불탄 냄새도 없고 거슬린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가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친구와 같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적으로 집어던지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신을 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혼합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독으로 던져졌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천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독으로 들여보내셔서 다니엘을 손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상관하며. 그러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너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세요.
어둠의 자식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하고 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이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하시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사람 120년 동안 120살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체를 치워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에 관해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함께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마지막 요단강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 묘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모세의 묘지 앞에 절하게 만들고 모세를 섬기게 만들고 우상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치워버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 우리 예배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한국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민족에 사는 것은 지하자원 없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 민족을 손을 놔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오늘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민족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올라가 있고, 사방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데모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지만, 그러나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군대란 이 성경에 나온 용어는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3,000명에서 6,000명을 숫자를 계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군대 귀신의 말은 3,000마리에서 6,000마리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보고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3,000에서 6,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쫓아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괴로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악한 영들은 누구를 보면 괴로워합니까? 예수님 보면 괴로워합니다. 내 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다면 악한 영은 가까이 못 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천국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단신이 두르지 못합니다. 성경 예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내 능력을, 내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여기서 발전이 없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언제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실 때, 주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고 허락하시면,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내 상식은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언제 빠져들어갑니까? 물속에 빠져버린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빠져버립니다. 이 바람을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바람 같은 우상을 바라봤더니 내가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